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주보의 말씀, 주보를 보시면 중직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추수감사절기,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는 자들을 전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양육하시는데 3대 절기를 항상 중심에 두고 생활을 하고 유월절과 맥출절과 수장절, 바로 추수감사절, 이 3대 절기를 깨닫도록 하셨죠.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은 항상 노예에서 해방되는, 사탄한테서 영적으로 해방되는 복음을 잊지 말라, 구원의 축복을 잊지 말라, 즉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말씀이 바로 유월절의 절기의 말씀이고, 맥추절은 너희의 힘으로는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성공하도록, 자유함을 누리도록, 정말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영이 그 삶을 인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것이 있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기는 바로 창고에 드리는 알곡입니다. 그 말은 누린다는 거죠. 아무리 추워도 먹을 양식을 창고에 들여놓고 평안히 산다는 그 누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곧 알곡 신자가 되라. 그래서 쑥정이가 되는 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알곡 제자가 되라.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를 지나자마자 중직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선포하고, 다음 주일은 바로 알곡 제자들을 세워가는 중직자를 세우는 주일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다음 주일입니다. 영적 의미를 아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이 예배에,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에 답을 가지고 가는, 뭔가를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데 답을 가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직을 세운다는 것, 바로 그것은 곧 중직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한 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일본 대제를 놓고, 우리가 중직이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직을 세우신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최근에 주님께서 성천하시 식견에 세운 제자를 세우시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떴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의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보았으니.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한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부름에 나눴을 때 바로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참 흥미가 진진합니다. 그죠?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처가살이 하고 있을 때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인생을 마무리할 단계 나이가 80이 가까워서 됐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또 3장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달하고. 그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가 돼서 너무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듣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았다 말씀을.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말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때,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이 있죠.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이 때를, 그래서 전도서에도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다. 바로 때라는 시간표죠. 그죠? 자, 시간표에 하나님께 보내면서 내가 그 바로에게 보내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내 백성. 바로 사람 중에도 하나님 백성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아마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불공도 드리고 또 때로는 점수례도 있고 무속신앙에도 있고 여러 군데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성경을 한참 이사야서까지 읽어가다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성경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신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로 내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 끝까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내 백성을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신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죠? 지금 여기 예배드린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물질이 많은 분도 있고 또 없는 분도 있고 몸이 건강한 분도 있고 약한 분도 있고 나이로 따지면 10대에서 80대
곳까지 이르도록 노소가 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자란 배경, 여러 가지 속에서 말입니다. 때로는 괴로움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즐거움이 있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맞춰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았습니까? 예배의 의미를 담았다는 말입니다. 제사는 곧 예배요, 예배는 곧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누구를 시켜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우상 음식을 먹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은 구별된 것으로 불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중직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66권의 축복받은 자 중에 다윗 왕을 꼽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또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14절 약 3절의 말씀을 제가 띄워 올렸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벌을 버렸나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예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은 예모로 그 용모가 뛰어난 자가 모든 사람이 봐도 저 사람 너무 특이하고 잘생기고 정말 특이하다, 멋있다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가진 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지식도 보지 아니하시고 직업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가진 게 없습니다. 목동입니다. 목동. 아침에 일어나면 양과 함께하는 목동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양치기를 성실하게 했다. 그 삶을 본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머리를 몰고 가고 저녁이면 양을 잘 모아서 이리 떼게 물리지 않게 하고 그 양치는 것을 잘 봤다. 그 말은 그가 양치는 그의 생활에 규모 있는 생활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거의 시편이 다윗의 고백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봤습니까? 중심을 봤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영모가 얼굴이 검붉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화장을 하죠, 그죠? 화장하시는 분이 검고 붓게 화장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목동을 보시면 제가 목동 전도를 나가봤거든요. 중앙아시아에서도 가봤고 캄차카에서도 제가 목동을 만나봤는데 하루 종일 태양빛에 태우니까요 그대로 검붉다. 가장 표현이 좋습니다. 얼굴이 흰색도 않고 아주 검습니다. 검게 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검붉다. 나 참 성경 표현이 멋있더라고요. 검붉다. 그러니까 걸친 것도 늘 광야에서 양과 함께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세탁이라는 것은 보면은 흙하고 옷하고 같은 색깔, 같이 먼지하고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정도로. 그리고 항상 장작 그 나무 주워서 끓여 먹는 그런 새카만 깡통 하나 그런 정도 빵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용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이 시간도 여러분이 중심으로 드릴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안수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때 죄송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다윗은 그 의미가 마음에 담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뭐라고 부었는가? 내가 앞으로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의식. 하나님의 자녀,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거죠. 자,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바로 왕이 됐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양치기는 반복되지만 그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재질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기 신분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영이 떠나고 한다는 건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은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마귀의 영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고, 문제가 심각하게 오면 마귀의 영의 배경자들은 귀신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육식 동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어떤 동물도, 아무리 뛰어난 동물도 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신을 의지하도록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사울이 벌써 악령에 시달리는 역사가 나온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중직을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어부들을 선택했어요. 어부하고 있는, 베드로도 어부 아닙니까? 어부를 선택했어요. 그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줄로 믿습니다. 배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말씀이 떠있죠, 그죠? 13절에. 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다. 그들이 나왔다. 14절 같이 부릅니다.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랄 때 옛날 시골에서요, 저희 집에 진돗개가 큰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밤에 이게 이웃 동네를 가게 되면 산을 넘어갑니다. 말에 의하면 그 산 골짜기에는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막 귀신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 우리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비가 오면 으시시 해가지고 귀신이 나온다. 그래서 옛날에 서울에 이쪽에 와도 용밀이 요 밤늦게 가면 좀 오싹오싹 했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 밤에 그 산을 넘어가려면 제가 꼭 개를 딱 풀어 진돗개를 붙잡고 갑니다. 개하고 함께 가면 좀 든든하더라고요. 그래도 개가 귀신을 무는지 안 무는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가 좀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술 한잔 먹어서 성령이 떠나버렸다고. 술 한잔 먹어서 죄 졌으니까 떠났다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아멘.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불철주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원하셔. 전도, 예수가 함께하는 증거, 여러분이 그 증거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그 증거가 와야 됩니다. 악령에서 묶였던 풀리는 증거 말입니다. 눌림에서 해방받던 그 증거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권을 주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요 중직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갔던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증거할 때,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따라오는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윗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불렀다는 사실은 바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구별되어 있고 저도 구별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의자도 하나님이 부르면 의자로, 이 성물로 구별된 것입니다. 이 마이크도 많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나 노래방에서 쓰는 것하고 교회에서 쓰는 건 다릅니다. 이건 성물입니다. 구별된 자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보세요. 내가 너를 불렀다. 부른 자들은 뭐라고요? 내가 내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바로 구별된 자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부른 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중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중직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중직을 그렇게 세우신다. 사도행전 7장 36절 말씀 때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 36절 38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말했던 그 천사의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바로 모세는 큰 머리, 그걸 광야 교회라. 그 광야 교회를 세워갔던 자가 바로 중직이요, 바로 모세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뭐로 삼고 감독자로, 중직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중직자는 정치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 중직을 세우셨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7절과 28절 바로 바울 중직의 고백이죠. 그가 많은 고통이 왔지만 27절 보시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홀보솟나라. 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고통 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보면 이 외에 일을 고사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염려하는 중직.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저께 우리 남성교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유부장한테 들었는데요. 미래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대들이 아름답게 누리고 또 과일도 따먹으라고 교회 큰 나무들을 이렇게 옮기면서 숨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헌신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자, 성경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건 중직입니다. 그죠? 자,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1장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 말씀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니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만물을 살리는 바로 흑암 권세를 꺾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중직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역.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핍박 가운데서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가문에 우리나라 옛날 생각으로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정말 무시당했던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상 섬기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정조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을 교회 다니게 하고 할아버지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형제가 5명인데 다 목사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가문만 해도 수십 명이 우리 증조 할머니 한 사람으로부터 전도가 되고 또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니 한 사람으로부터 그 씨가 얼마나 많이 번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세우는 중직, 이 중직들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알곡 중직들이 되어서 정말 교회를 세워가고 세계를 살려가는 그런 중직들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직을 세우는 준비. 사도행전에 그 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초보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헌신자를 하나님은 중직으로 세웠죠. 성경대로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떴죠.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잔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전 말씀을 사역에 힘쓰라 하니 그 말은 전도하는 일에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힘쓰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하니라?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안수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 권사님들에게 안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목 제도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 목사님, 여자들에게는 안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리아라든지 마르다 많은 옆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기록대로 옷가게를 하지만 여제자 답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제 여목 제도를 세우고 여자들에게도 안수를 주고 그리고 모든 여자 중직들에게도 안수를 하라. 그래서 지금은 모든 권사님들에게도 안수식을 합니다. 그 말은 안수 집사와 안수 권사는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안수 권사로 세우지 않냐고 안수 집사로 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 장로도 세우고 남자 목사 여자 목사 상관없이 이제는 안수를 해서 장로를 세우고 안수를 해서 권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 하면은 안수 집사 서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안수를 받았으니까. 과거 옛날에는 권사님들에게는 안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안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법으로 교단의 법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에도 여목 제도가 있고 그런 것이죠.
어쨌든 중직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중직을 세우는데 교회는 지금까지 기도해야 하죠. 바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자, 중직을 세우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중직을 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전부가 모세와 중직과 함께 할 때, 그 함께한 자들은, 모세 말에 순종하고 함께한 자들은 바로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말입니다. 자, 다윗 중직과 함께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과 함께한 자와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달랐습니다. 중직을 세워서 중직과 함께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풍화하고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그 중직과 함께한 무리가 결과 역사 속에 남는다면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고, 크게 보면 그 중직과 함께한 자들이 어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았고, 중직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속국에서 해방을 받았다. 크게 보면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모두가 해방을 받는다. 그 말은 우리의 흑암 권세가, 중직이 바로 설 때 흑암 권세가 꺾인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 축복된 행사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13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택했다. 그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이번에 세우는 우리 이수호 장로는 오늘 이 예배실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수호를 장로로 세우느냐? 여러분 주보 가장 뒷면에 현장 직업 사역 의사로서 각 병원에 사역을 성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저는 앞으로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된 이제 장로들을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각 지방에서, 만약에 앞으로 우리 후대 목사님이 세운다면 각 지방에서, 또 각 나라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된 장로들이 세워졌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미얀마라든지 각 나라에 우리 교회에 소속된 장로들을 세우려 합니다. 12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금년은 특별히 미얀마를 좋은 공력을 해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많은 시스템들이,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여러 만남을 통해서 이제 미얀마는 확실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집회와 아울러 많은 묵상을 하면서 모든 것이,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수고한 짐을 내가 하나님이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내년에는 서남아를 향해서, 미얀마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방글라데시와 인도를 향하여, 그리고 이 북쪽으로는 이제 몽골을 향해서 내년은 선교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사하린에도 교회를 세웠고, 또 블라디보스톡 나아가서는 또 캄차카, 또 노보비르스크, 옴스크, 또 페테르부르크, 또 모스크바까지 쭉 이제 깔았죠, 그죠? 말씀의 교회를 쭉 세웠죠. 그리고 이제 넘어서 중앙아시아로 우즈벡에 세우고, 그리고 키르기스탄을 세우고, 카자흐스탄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고, 그래서 러시아에도 총회를,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건 중앙아시아에도 총회를 다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활발히 그들이 하고 있죠.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독일로 또 저 이스라엘까지 확산이 되고 또 아르메니아라든지 또 조지아 등등의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렇게 이제 세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제 목회 임기 동안 약 30년 동안에 절개차게 여러분과 함께 했던 전도와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를 향해서 작년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됐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가 미얀마에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작년에 한 5번을 들어가서 미얀마를 들어가서 사역을 했죠, 그죠? 그래서 미얀마에서 이제 또 인도를 받아서 내년 1월달 우리 113 전도팀이 들어가서 돌아오는 그 길에 저는 이제 사나마 진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미얀마에서 약 일주일 동안 사나마 쪽으로 사역을 하고 돌아올 예정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내년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는 사역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는 또다시 다음 주에 교회를 더 튼튼히 세워가기 위해서 중직을 세웁니다. 중직을 세우는 교회, 개척교회가 중직을 세우는 건 아니죠, 그죠? 정말 성숙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정말로 그 일에 그 축제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중직들이 그 축제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예배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 주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속에는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비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뜻대로 가고자 했지만 때로는 그 길이 갈 수도 있지만 막힌 일들이 참 많죠. 하나님은 맥추절,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걸음걸음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중직을 세워간다는 이 자부심, 이 말은 뭔 말이죠? 근원의 축복, 너희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뭔 말입니까? 바로 대표적인 축복이 나와 여러분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너를 대표적으로 내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가문이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태풍이 온다면 그 태풍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에 눈이 온다면 그 눈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어제도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담고 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삶 속에서 응답에 남기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아름다운 제단이 중직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중직을 세우는 주일입니다. 아버지여,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